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혹시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부활 주일이나 성탄절과 같은 그런 특별한 의미가 이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기념비적인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오늘의 이 시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한 나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계 전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으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들에게 직접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길,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이끌어 가셨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책임 하에서 선택과 결정 하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몰라서 안 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성령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왜 그분이 내 삶의 신앙생활에 필요한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자의 제1의 목적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놓치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지럽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모든 생리학적이든 화학적이든 이 본능이 거기에 초점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고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나침판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돼서 이렇게 가야만,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본능적으로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이 본능, 감정, 감각을 통제하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선택하고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알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고 그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할 때 구약시대와 달리 예수님 이후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만 서비스라고 말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시겠죠. 하나님이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 반드시 받아야 할 서비스를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주시려고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하고 받기를 원해야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은 분은, 어떤 분은 내가 이게 일이 일어났구나 깨닫게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주지 못하고 계시는 순간도, 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10장 6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여호와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크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크게 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서비스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는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본능 세팅되어 있는 대로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비든 신앙생활을 50년 했든 100년이 됐든 성경책을 100독을 했든 1000독을 했든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도록,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나를 감동시키신다.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신다, 뜨겁게 임하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고 결정을 할 때 마음이 감동되어야 하죠. 감동되어야 합니다. 감동이 안 되면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팅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감동, 마음을 확 움직이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한다,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 즉 열정, 열심을 갖게 한다, 냉랭하고 차가운 무슨 얘기라도 마음이 안 움직인, 꽁꽁 얼어붙은 게 아니라 막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남성 조찬 기도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내 가슴을 막 뜨겁게 만들어서 가야지, 참석해야지, 성경책을 펼쳐야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행동을 하고 움직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끌어오른다, 살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정보적인 인포메이션 차원에서 내 머리에가 있으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정보는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내게 필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끌어오른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도해 가시고 나를 다스려 가시는 능동적인 힘을 가지신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퍼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를 영어 성경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학문적으로 가장 번역해 놓은 RSV, NRSV라는 성경책에 이 퍼제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울 너를 소유할 것이다. 퍼제스가 점유할 것이다. 너를 장악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를 완전히 점령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신약성경 표현이 있는데 술이 가득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술이 그 사람을 점령하죠. 소유하죠. 감정, 언어, 얼굴, 표정 모든 것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크게 임하시면 나를 소유하십니다. 나를 완전히 장악하십니다. 내 감정뿐만 아니라 내 모든 시간, 내 돈, 내 모든 취미 생활 완벽하게 점유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특성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성령님의 특성이 뭔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양선, 충성, 자비, 절제 이런 9가지 특성이 내 삶에서 드러납니다. 말할 때도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돈 쓸 때도, 물건을 팔고 살 때도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다못해 부부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사실 부부싸움 할 때도 성령님의 특성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싸움이 아니겠죠.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험한 말, 막말을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자기 주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부간의 다툼과 충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부부싸움이 제3차 대전이 되는 거죠. 조그만 눈짓 하나에도 막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과 막 굉장히 관계가 막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 성령이 크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은 특별한 누구에게만 이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는 사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경우에만 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소유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성도에게 이 일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심,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잊지 않으셨죠? 저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충격받습니다. 충격받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이었죠. 누구든지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면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예외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조건도 부대사항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좀 봐주고 5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좀 봐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기독교인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데 사울에게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으로 너에게 오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내게 임하고 그래서 그 영이 나를 크게 감동시키는, 이 크게 감동이란 말은 나의 온 마음을 감동시키는, 뭐 어떤 일이 나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키는, 크게 감동시키는 이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필요하고 정말 그것이 내게 절실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원한다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과 삶을 완전히 오셔서 장악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서비스를 허락하십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요? 성령 충만 안 해도요, 먹고 사는 일에 아무 문제 없어요. 성령 충만 안 해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아무 장애 없습니다. 봉사 헌신할 수도 있고, 목사 노릇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즉 말씀이 끌어오르는 사람, 말씀이 늘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이 가슴에 있는 사람과 말씀이 머리에 있는 사람과 얼마나 삶이 다른지 차이가 나는지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개척을 하셨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무렵 때 아주 가난한 부부가 있어가지고, 또 우리도 어렵지만 방 한 칸을 그 부부에게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자분이 특별히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그때 제가 보았는데, 얼마나 방언 기도를 잘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예언이라는 말도 이따 나오겠지만 예언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예언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막 머리 들이대밀고 안수기도 받았는데,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집사님에게 머리 들이대밀고 안수기도 받았어요. 제가 이제 대학 시험을 치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 시험 잘 보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받았어요. 아버지한테는 안 했는데 그 집사한테는 했어요.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 시험 끝나고 와서, 집사님 저 합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성령님이 합격하신대요. 웬걸? 미역국 막 엄청 먹었죠. 근데 그 부부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요, 매일 3차 대전이에요. 6.25 전쟁 아니면 막 때려 부수고 집어 던지고, 아니 같은 목사 집과 같이 붙어 사는데 왜 그렇게 싸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소리 죽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은 또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막 남편에게 말 함부로 하고 막 욕설을 퍼붓고 막말을 하고, 그 남편은 얼마나 또 착하고 키도 작아가지고 쥐잡듯이 잡혀가지고 꼼짝 못해요. 다음날 보면 막 얼굴 막 부르퉁퉁해가지고. 근데 여집사는 또 새벽에 나와서 쫙 하면서 막 쌀라쌀라 방언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저는 그때 저게 뭔가 잘못됐다, 어린 마음에도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성령님이 잠깐 타치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뭔가 좀 신비한 체험을 한 것 같은데, 성령님이 크게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이 막 마음속에 끌어올라서 그 말씀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삶의 표적은, 참된 신자의 표적은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성령 충만하시다라는 그런 것으로 인한 삶에 드러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0장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첫 번째,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이란 뭔가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앞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여기에 땅을 사면 잘 되고 집값이 오르고 막 이런 식의 앞날을 예측해 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이 다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예언을 가진, 지식의 은사를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들이란 5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 사울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이 너를 이끌어간다. 하나님 말씀이 너의 가슴 속에 끌어올라서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언을 한다라는 말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이 너를 이끌어간다, 말씀이 너의 삶에 끌어오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감으로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오감은 육신적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 오감을 잘 내 스스로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오감을 잘 다스려서 수준이 있는, 절제하는, 양식이 있는, 매너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 지식으로 또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 오감을 잘 적절하게 훈련시키고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물적인 오감만, 본능만 충실하기 때문에 완전히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죠. 오감만 발달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오감을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인생 경험으로 절제하고 잘 훈련시켜서 신사숙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이 오감으로는 안 됩니다. 이 오감 플러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런 예배자가 어디 있나 지금 찾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영으로, 내 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 매뉴얼에 따라서 말씀이죠. 말씀의 역사가 삶에서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양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랑, 희락, 화평, 그 성품적인 변화죠. 인격적인 변화죠. 이런 것이 없는데 그건 가짜 아니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양선, 충성, 자비, 절제, 이런 성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물론 잠깐 한때 사랑의 사람, 기뻐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관용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만 뭔가 틀어지면 곧바로 반대 성품이 드러나고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영이 크게 나를 감동시키는, 말씀이 끓어오르는 삶, 이 예언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뭔가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변한다. 사람이 변한다. 여러분, 사람 변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변하는 게 쉽습니까?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정말 내 성품, 내 성격 고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영어로는 different,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한순간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변화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굳어져서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저는 말하지만 아직도 변해가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이 남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눈물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 성품이 이 정도로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것이 내 근심의 기도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성품이 좀 변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더니 변했네. 5월달 특별 금요집회에 갔다 오더니 변했네 라고 말하는 일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겠죠? 변했다.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사랑의 사람. 이런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고 유지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이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는 장치와 도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전혀 성령의 불이 타는데 도움이 안 되는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덜 쓰고 우리가 조금만 소홀하게 되면 곧바로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이 꺼져가다 보면 미지근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본문 16장 14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것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서 들어가게 했다가 아니라 악령이란 존재, 사탄이란 존재, 귀신이란 존재는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그 통치하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악령이 언제 사울에게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을 때예요. 이 떠났다라는 말이 미지근하다,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미지근하다. 공간이 너무 많다, 빈틈이 너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완전히 그 힘을 잃고 한쪽에 몰려 계신다.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수요일날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하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크게 감동시켜서 성령님 보내주셨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막 끌어올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선택하고 자기의 오감을 선택해서 그대로 살다가,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하다가 결국 성령님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그 뜨거웠던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그래서 주일 예배 가기도 싫어지고 교회에서 무슨 특별 집회 했다고 해도 가기 싫고 마음이 안 움직인대요. 마음이 안 움직이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기도도 좀 하기가 어렵고 마음이 안 생기니까, 말씀 큐티 성경책 펼치기도 싫고, 왜?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이거 미지근한 신앙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넓은 틈을 타고 공간을 타고 악령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나요? 번뇌케 했습니다. 번뇌. 불교에서는 이 번뇌의 종류를 다 셌는지 108개다라고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이 번뇌의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번뇌가 우리의 온 마음을 찢어 발기고 우리의 육신을 막 괴롭힙니다. 돈이 많으면 뭐하고 사업이 잘 되면 뭐합니까? 번뇌가 막 일어나는데 마음이 괴로운데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복잡한지, 혼란스러운지, 저 우크라이나 전쟁터보다 더 심각한 전쟁터가 내 마음속인 것 같지 않습니까? 뭘 해도 기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뭔가 마음에 좀 뭔가 충만함이 없고,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심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성령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크게 좀 감동시켜 주세요, 말씀이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뒤엎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강력하게 간절히 하셔서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뭘까요?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에 크게 감동시켜 주세요, 제 마음을 좀 움직여 주세요. 이런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신앙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